미시간의 날씨가 10월이 되면 언제든지 정말 그 차가운, 그래서 금방이라도 눈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링컨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날, 이제 그분이 암살당하고 죽어서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몸을 수습을 하는데 그 안쪽 주머니에서 신문지 뭉치 조각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잔뜩. 근데 놀랍게도 그 종이 조각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신문 기사들인데 전부 링컨 대통령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기사들로 된 그 신문지 종이 조각을 늘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분도 이 포켓에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신문 기사들을 놓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격려를 받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도 위로가 필요하고 무일푼 실직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꼴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1등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젊은 딸에게는 어머니의 위로가 생명의 양식과도 같아요. 딸은 어머니의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이 성숙해지지만 어머니는 딸을 위로하면서 2배로 늙어갑니다. 이 예배는 위로가 필요 없으신 단 한 분, 위로가 필요 없으신 그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위로가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더 깊은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명부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먼 거리를 떠났어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왔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를 환영한 게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성실하지 못해서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땅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세상을 이런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언제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위기는 기근의 위기였습니다. 자연의 황폐함에서 오는 그런 생존의 위기, 환난이죠. 여러분, 올해는 정말 온 지구가 기록적인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해였습니다. 물론 항상 그랬지만 특히 올해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지진이며 정말 산불이며 정말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났던,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런 해입니다.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위력 앞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올해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고스란히 다 당하고 서퍼를 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벗어나려고 선택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위기 앞에서의 성도의 선택인데요, 아브라함도 위기를 당해서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선택을 했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어요. 기근을 피해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생명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아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이제 살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내 목숨을 좀 보존케 해주시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말조심을 했어야 돼요. 위기 앞에서 그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될지. 아내 사례 입장에서 보면 매우 상처가 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니, 지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사지로 내모라, 수치의 길로 내모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내의 요구를 사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사내의 그 사례의 그 감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선택을 잘해야 돼요. 택시 운전기사가 한밤중에 술 취한 손님을 태웠어요. 근데 이 손님이 택시에 타자마자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계속 코를 푸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계속 종이를 꺼내서 코를 푸는 거예요. 그 행동을 반복해요. 운전기사는 혹시 손님과 이제 그 말썽이 생기면 안 되니까 꾹 참습니다. 꾹 참는데 계속 꺼내가지고 꽉 코를 풀고,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이제 좀 코 좀 그만 푸시죠. 그랬더니 이 손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희한하게 그대로 코 푸는 걸 중단하고 곧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얼마 지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손님이 내렸습니다. 운전기사는 너무 찝찝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이제 길가에 세우고 이제 그 뒷좌석을 이제 정리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뒷좌석에 가서 살펴보니까, 와, 손님이 그 내린 자리에 코 묻은 돈 10,000원짜리들이 6장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참는 김에 좀 더 참을 걸. 내 입이 방정이야. 위기 앞에서 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위기 앞에서 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입이 방정맞게 내뱉은 말과 행동이 정말 고스란히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잘 선택해서 참으면 되는데 후회의 한숨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목숨 좀 부지하겠다고 아내 사라에게 그 내뱉은 그 한마디의 선택, 비신앙적이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말의 선택이 가져온 후유증은 컸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에 걸쳐서 가장 큰 수치스러운 일로 남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로의 신하들은 사례를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우선은 목숨을 부지하고 또 많은 재산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은 위기를 넘긴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비신앙적인 선택이 얼마나 더 큰 위기를 가져왔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례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아내가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성취는 현실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쳐온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와 사례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케어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정말 믿음 없는 결심과 믿음 없는 선택을 한 적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어요. 주님, 여기 너무 배고파서요, 정말 기근이 너무 심해요.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애굽에 좀 내려가면 안 될까요? 거기는 양식이 지금 많대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는 내가 약속한 땅이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는 굶어 죽어도 여기서 굶어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럴 뿐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믿음의 모습은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꾀로,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지혜로 눈앞의 어려움을 우선 모면해 보려고 선택하고 행동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납니다. 매일 만나요. 환경적인 위기, 재정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질병과 생명의 위기, 이런 건강의 위기.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잔꾀를 부려서 우선 좀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몇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비신앙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꾀로 위기를 모면하고 상당히 많은 재산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내 사라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수치와 배신감, 그 아픔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애국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당하는 고통을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성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좋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그 낙성식 날 모든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집합해서 절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법령을 발표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 그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그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잔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무모하리만큼 굳건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이분들이 선택한 선택이에요. 위기 앞에서. 마침내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모두들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 그들이 금방 다 죽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신뢰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 그 자들이 먼저 죽었고, 오히려 이 세 분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기에서도 여호와를 굳게 의지한 이 청년들을, 그들을 보고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외칩니다. 28절에서, 다니엘 3장 28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하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선택한 그 자들을,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인간적인 잔꾀, 비신앙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한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7절은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기서 큰 재앙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으로 인해 바로와 애굽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애굽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바로의 집이 재앙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삶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은 바로의 신하들, 그 신하들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들의 행동이 욕망과 힘의 논리로 일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힘으로 돈을 앞세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기들에게 이미 부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여쁜 여인을 보면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취하여 드리는 이 모습, 이게 끝없는 욕망으로 물든 그들의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위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길을 막는 그 자들을 분명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의 실수와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비겁하고 비신앙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인의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속이고 아내라고 내가 구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했느냐?
다시 말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힘없는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팔아넘긴 비열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구무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틀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이런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난의 말이 불려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요 능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니까 어디를 가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방인 앞에서 그 수치를 오히려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그것을 당장 모면하기 위해 비신앙적인 선택, 인간적인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저희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 성도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강하게 드러낼 수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어려움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자꾸 궁지로 몰아넣으면 오히려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드는 남편이 오늘 저녁에는 왠지 잠을 못 자고 뒤척입니다. 아내 몰래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내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도무지 갚을 길은 없고 아득하기만 해서 잠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깰까 봐 막 조심스럽게 하면서 잠을 뒤척입니다. 그런데 아내도 눈치를 챘어요. 남편이 눕기만 하면 자는 남편이 오늘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뒤척이니까 도대체 아내에게도 말 못할 무슨 고민이 있나 생각하다가 결국 아내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여보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어요? 도대체 왜 잠을 그렇게 못 자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다 상황을 실토를 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아내는 이제 남편 친구에게 그 저녁에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 씨, 우리 남편이 지금 꾼돈 못 갚을까 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언제 갚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그리고 나 몰래 돈 같은 거 구워주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전화를 끊고 이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수 씨가 잠을 못 잘 거예요. 당신은 이제 편히 자세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위한다면 남편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왜 돈을 빌렸냐? 언제 빌렸냐? 얼마 빌렸냐? 당신 정신 있냐 없냐? 그렇게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벌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우리의 말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앞서서, 누구를 몰아세우기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위기와 역경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오직 이 순간만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참기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그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풀무불의 위기 속에서도 불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그 약속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선택을 해야 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그 열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